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굉장히 난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마지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인지 이상인지 그를 데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그의 권능으로 손으로 인도하사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과 그 성읍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보여주는 그와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보여준 이 에스겔, 하나님이 보여준 성전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 959년에 완성된 이 7년 만에 완성된 성전과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성전은 규모 면에서 그리고 수치 면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성전을 이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1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시 돌아와 제2의 성전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도 1차 성전인 솔로몬 성전에 비해 훨씬 더 작거나 비슷한 상태였기에, 또한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과도 다르고, 에스겔에게 미리 보여줬음에도 그 뒤에 나타난 이 스룹바벨의 성전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의 성전을 우리가 제3의 성전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BC 20년에서 AD 약 60년까지 80년에 걸쳐서 예수님 당시는 46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하여 증보수를 통해 화려하게 만든 헤롯 대왕의 성전도 이 에스겔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게 작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스겔의 성전은 도대체 무엇인고, 물리적인 성전인가? 라고 할 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러면 제4의 성전이겠다.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주실 성전이요, 요한계시록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게 아닐까라고 찾아보니, 이 에스겔에 나타난 성전은 제사장이 나옵니다. 레위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나옵니다. 땅을 골고루 나눠 가지는 것도 나타납니다.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다가 없는데도 바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그 성전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성전을 말씀하시기에 성경의 1차, 2차, 3차 앞으로 올 나라 그 성전도 도대체 일치하지 않은 걸까라고 생각하여 난제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바로 하나님의 전, 지금은 뭐죠?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여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상징적으로 에스겔 성전으로 보여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비유하여 알려주므로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와 같은 해석이 가장 타당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준 우리가 읽은 40장 1절에서 4절은 굉장히 짧습니다만 사실은 40장에서 45장까지의 요약을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45장까지를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을 그가 잡힌 지 25년째,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다시 말하면 572년도에 그를 붙잡아서 보여주셨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역사한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대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4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이 에스겔의 성전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고국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이제는 14년이 지난 다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 무엇으로 소망을 또는 절망을 그런 근거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으라라는 그와 같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 실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오감을 사용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게 하여 그 무엇으로 소망을 삼도록 현재의 현실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곳에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먼저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강대국에서 벗어날 길이 추워도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돌아갈 고향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고 다른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나야 할 가족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저히 누구를 찾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유일한 신으로 알고 있으며 그렇게 믿고 섬겼던 야훼의 하나님, 그리고 그가 계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어 도대체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역사하시는 것은 보여주고 들려주어 마음에 먼저 믿음을 갖게 하는 방식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시고 들려주심으로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게 함으로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의 현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함을 알아라. 그래서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마음에 담아두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된다고 하하하, 안 된다고 유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먼저
믿음을 주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 너 혼자만 갖지 말고 함께 절망하는 동족들에게도 전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가족 공동체이기에 그렇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상급받으며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유유하는 동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있는 대로 알려주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산하여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구역이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45장에 나타납니다.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애물로 드리라라고 말하며 길이가 12.5km요 넓이가 5km인 거룩한 구역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활동하는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모든 활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이니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룩한 그와 같은 영역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여 우리의 삶 영역을 정해 주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나는 그래서 12.5km만 나가고 5km만 이게 아니고 우리가 거하는 일터와 가정과 또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구역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안쪽에 바깥쪽 담 또는 외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외벽 이렇게 놨겠네요. 외벽을 주었는데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4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 속된 것을 이 담 안으로는 들이지 말아라 라고 준 이 외벽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무엇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몸 안으로는 육체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어떤 속한 것을 이 안으로 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속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 분별력 있게 생활하라 라고 명하신 내용이 외벽 5km를 정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벽을 말합니다. 이 내벽에는 성소 또는 거룩한 전이 있는 그와 같은 내벽인데 성전으로 기준하면 성전에서는 그 전에 하나가 벽이 있기 때문에 외벽에 해당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내벽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벽은 안쪽 담을 말하는데 4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250m를 기준으로 그 안에 거룩한 것을 두는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몸 안에 또한 굉장히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성령의 좌소가 되어 이곳은 참으로 거룩한 곳이라 라고 가르쳐 그와 같이 내 벽을 250m씩 우리에게 허용하여 그 이해를 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소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안쪽에 있는, 그래서 길이가 약 250m 이전보다 훨씬 작은 50m의 기준을 두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지성소, 그 앞에는 희생제단을 두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그와 같은 건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죽으신 희생제단이 그 안에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 늘 거기에 거주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의미하여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거룩히 여기라 라고 하는 장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가장 거룩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저 주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니 그와 같은 분, 거룩한 분 계신 곳 우리의 마음이 또한 거룩하니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여 좌소인 그 마음을 그 무엇에 빼앗기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분이, 거룩한 곳인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담고 있는 몸, 그리고 몸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 라고 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전, 곧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하는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성벽의 높이와 길이가 정해져 있고 동과 남과 북의 규격에 정해진 문이 있으며 안쪽들과 바깥들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고, 그 안에는 다시 정해진 벽과 문이 있으며 가장 안쪽에는 성전 건물인 성소와 지성소의 건물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치수로 거룩한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제발 머리와 마음에만 우리의 거룩이 있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밖에 삶의 영역까지 구체적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는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는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지만 연약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 이 구체적인 은혜를 갖되 그 구체적인 은혜를 하나님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한때 나는 이랬어,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신 교훈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과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점점 좁아지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께로까지 가는 그 믿음의 과정, 걸음이 항상 점점 수고하고 점점 헌신이 뒤따르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의 문이, 외벽의 문은 넓이가 10척 곧 5m였습니다. 내벽의 문도 10척 5m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에 도달하니 그 성전의 문은
바로 들어가는 것이 3m로 줄어듭니다. 성전의 문에서 들어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문은 2m로 더욱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벽에서 올라가는 계단은 7계단에 불과했습니다. 내벽에 올라가는 계단은 8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건물로 들어가는 그 계단은 15계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구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수고를 요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고 많으면 형통하여 굉장히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그저 쫙쫙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갈수록 우리의 삶은 편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아니다. 반대다. 믿음으로 들어갈수록 육체적인 수고와 고난이 더 많아지고 내 시간은 더욱더 줄어들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점점점 더 없어지고 전부가 다 하나님께 또는 이웃에게 드려지는 그와 같은 삶이 거룩한 삶의 분량에 더 높아갈수록 따라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너무 편안해 라고 하신 분은 저 외벽 밖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주일날 이렇게 너무 힘듭니까? 육체적으로 갔다 오면 녹다운되고 그냥 피곤합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지금 주일이 편안하다고 생각할수록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삶이 평탄하다 할수록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갈수록 주님께 다가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수고와 헌신이 요합니다. 그걸 원치 않으시면 한참 멀리 있는 우리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계단 좁아지는 문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존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눈에 보여 귀에 들려 마음에 담아두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걸어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점점 높이 올라간다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